반갑습니다. 월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435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435장입니다. 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헤아리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를 십자가에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저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며 또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관하시고 동행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있게 하시고 또 믿음의 복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의 귀한 믿음의 고백을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22절에서 34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택인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사오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되 오르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아데네의 중심인 아레오바고에서 아데네 시민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전하였던 바울의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레오바고는 그리스 문화의 어떤 중심적인 하나의 부분이었죠. 한 도시 안에 광장이 있고 누구나 다 원하면 사람들에게 말을 할 수 있고 또 자기를 변론할 수 있고 또 일종의 시장의 역할도 하고 또 판결을 받는 여러 집회의 장소 역할도 했던 그런 곳입니다. 바로 이 아데네의 아레오바고에 바울이 서서 듣는 아데네 시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우선적으로 아데네 시민에게 말한 것은 아데네 사람들의 종교심에 대해서 짚어준 것입니다. 즉 아데네 사람은 종교심을 통하여 신적인 존재를 찾고는 있지만 제대로 참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종교심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것에 방해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절을 보면요, 바울이 지적하고 있듯이 아데네 사람들은 온갖 우상들을 만들면서 참된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것에 실패하였다고 말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타락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심성에 종교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사람의 영혼 안에는 하나님이 계셨죠. 근데 죄로 인하여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사람과 동행하지 않게 되시고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영혼 안에 비어진 자리가 있게 되고 비어졌으니까 계속 찾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허망한 것들을 채우게 됩니다. 근데 그것들이 바로 돌과 금과 여러 나무들, 여러 동물들, 여러 우상들, 수많은 우상들인 거죠. 그렇게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또 채워진 우상들로 인하여 제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이 방해를 받게 되는 거죠. 우상들을 통해서 사단 마귀가 참된 진리에 다가갈 수 없도록 사람들에게 각종의 거짓과 다른 사상과 생각들을 집어넣어서 그 견고한 진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다른 참된 진리를 깨달을 수 없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안타까워 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심령의 비워진 자리를 채우기를 원하지만 정작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허망한 것들로 채우면서 도리어 그것 때문에 참된 하나님을 만나고 알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를 보내시고 그 예수를 우리에게 찾아오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못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발견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는 이미 참된 하나님을 만나고 아는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계속하여 만나는 일에 이전의 우상숭배와 같은 허망한 일이 계속 반복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심령에 엉뚱한 것들을 채우려거든요.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참된 진리가 있어요. 그럼 결국 이것으로 만족하며 이것들을 기뻐하는 일들이 계속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우상숭배 또 잘못된 허황된 것들 채우는 것들을 막지 못합니다.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심에도 계속 다른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고 이 안에 다른 것들을 채웁니다. 돈을 채우고 힘을 채우고 권세를 심령에 채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이런다고 쳐도 믿는 자들이 이와 같은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냥 탐욕, 욕심, 내가 좀 더 많은 걸 바랬다 이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일이 함께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예수님을 주신 것이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걸로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바울은 참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심을 가르쳤습니다. 주제라는 건 뭐죠? 주권자, 다스린다, 통치한다는 거예요. 본문 24절과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천지 주제시며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다고 소개하고 있고요. 또 26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인생을 주관하신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자신을 만날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 계신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27절이 바로 그 의미인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드신 산과 바다, 자연과 그 당신의 다스리는 모든 자연 만물의 현상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니라. 사람의 모든 삶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언제나 존재하고 그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 바로 이 다스림 안에서 계속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사람은 믿던 믿지 않던 간에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고 있어요.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 그 모든 만물 지금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모든 현상과 역사와 진행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임하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계셔요. 그 안에 사람은 언제나 존재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바로 이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은 하나님을 아주 먼 곳에 있다고 여기거나 아예 없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와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도 이와 똑같을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또 살아계시면 언제나 항상 느끼고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기억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묻고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 답을 얻고 사는 거죠. 근데 명목상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느끼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사는 거. 여러분, 이건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그냥 브랜드만, 겉만 번지려 하지 그 안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옆에 계십니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분의 살아계심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닫기를, 또 이것을 기억하며, 그래서 이 하나님은 언제나 느끼고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그들에게 권면하였습니다. 본문 30절과 30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으니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그 주신 증거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것이 바로 분명한 증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왔다는 건 마지막 기회예요. 타락하여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을 용서하시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이것을 위해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그리고 천지 만물의 그 모든 창조 질서를 깨뜨리면서까지 예수를 다시 부활시키신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이미 믿었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십자가를 계속 붙들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계속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십자가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생명은 계속 믿고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정리하실 때까지 그걸 붙들어야 할 때 우린 진짜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하여 내 자신을 십자가에 복종하고 하여 치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간 이 십자가와 동행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께로 계속 되돌아가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레오바고에서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임을, 그런데 우리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알지 못한 채 무시하고 관계없이 살아갑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고 하지만 또 실상의 삶에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좀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저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 저희의 인생 속에 함께 하셔서 또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시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기도와 간구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크신 응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주께 고백하며 나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